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빗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빗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빗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빗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차윤정 목사님 나오셔서 진찰과 진단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너무 유명하신 황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수승찬을 나누셨는데 오늘은 보리밥입니다. 잡수시고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뭐 진찰과 진단, 의사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또 전문적인 일이시기에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인터넷이 발달한 나머지 스스로 거의 반의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찰도 하고 또 진단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때를 놓치거나 또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엉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찰하시고 또 진단을 내리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규모에 있어서 크거나 작거나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고 또 이만큼 크기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도 규모가 작고 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더 자라가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부분들을 진찰하시고 진단하실까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3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기대하고 바란 사람이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미가도 둘째가 되면 서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기대했고 너무도 사모했고 너무도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그 집에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을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어머니,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가졌습니다. 여기 이 돈이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같으면 자식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자식, 어떻게 어머니 돈을 훔쳤나? 네?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좀 야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에게 돈을 돌렸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그 돈을 돌립니다. 그때 미가가 그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요.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든 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다 두고 그 신당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하나는 신상을 새겨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법 신당의 모습이 갖춰졌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있고, 점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제법 폼을 갖추었다 이거죠. 그래서 미가가 자기의 아들 하나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기대했으면, 바랐으면, 그의 헌신은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 중에 미가의 헌신만큼 해당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에 행복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십니까? 적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미가를 어떻게 진단하셨을까?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의 입술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의 입술에 내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노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고백하고 말하였지만, 그의 신앙 속에는 무언가 틀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미가의 믿음과 미가의 그 신앙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저런 모양으로 헌신을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 신당은 신당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 어쩌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오늘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오는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축복에 대한 바람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또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사사기 기자는 미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미가를 향하여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 우리 한인사회 이 말씀에 진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단자손 이야기. 단자손은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그 말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한인들이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살고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단자손은 바로 그런 중요한 때에 기업의 분배를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사기 기자는 바로 그 단자손들 향하여서도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한 사사기 기자가 오늘 단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기업을 분배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세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자손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거대한 세월 속에 그 기업을 분배받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오늘 리더되어진 단자손들의 몇몇 사람들이 단자손을 이끌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에 와서 이 브라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요한 때에 단자손들의 생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자손 가운데 5명을 뽑았습니다. 5명이 정말 정탐꾼으로 그들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단자손 가족들 가운데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시작을 겸비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겠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미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면에서는. 이 정탐꾼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누구냐? 이러다 어떻게 해주냐? 미가의 집에서 나를 청명을 하여서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 1년 동안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나에게 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단자손들이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가족들, 그 지파를,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말한 대로 가서 한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왔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을 포위하고 그 대문 앞에 서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뺏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꿈꾸는 그들이 강탈, 약탈, 무한 경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강탈과 약탈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한 경쟁의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더 잘하는 사람, 모든 면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통치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단자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강하니까. 그 후에 미가가 이제 다 빼앗겼잖아.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미가의 이웃들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너에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따라가자. 따라서 다시 곧 뺏어오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가가 친구들을 데리고 막 추격해갑니다. 단자손들을 따라 붙었더니 단자손들이 600명이 그냥 칼을 들고, 병사들이 있잖아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왜?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말도 한마디 못하고 다 빼앗겼습니다. 단자손들은 약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오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오늘 내 교회만 잘 되고, 단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내 사사기 기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여전히 단 자손에게도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통치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구했습니다. 억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마음과 같이 나를 알아가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자손들은 오늘 이런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정신나간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 사사기 기자는요,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소년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익명으로 17장에 시작을 하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18장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를 밝힙니다. 18장 30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끝을 얘기하잖아요. 단자손의 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단자손이 만든 그 신당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체는 요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감과 많은 도전과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여정들은 정말 기가 차기 짝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에봇을 끄집어내고 드라빔을 끄집어내고 제사장을 끄집어내고 우상을 끄집어낼 때에 이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칼을 찬 그 병사들이 네 입에 손을 대라. 침묵했습니다. 목사의 침묵은 멸망을 당부합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가 서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에, 역사적인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서 있었다면 침묵을 요구받을 때에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손을 대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침묵을 요구하는 자가 있고 침묵을 하는 정신나간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 심령 언저리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한 목사였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정말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장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더 덕이 된다는데, 더 좋은 방법이고 더 나에게 돈이 되는데 이거 택해야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누가 한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누구 한 사람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했으면 뭘 했고, 내가 섬겼으면 얼마나 섬겼습니까? 기업을 분배받는 바로 이 18절은 이때, 그때, 그때, 이때 세 번이나 그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한인교회 동양성교회에도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 이때가 됩니다. 저는 브라질에 와서 많은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한 가지,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 어느 날 샤워를 하고 그 부스를 나오는데, 그 샤워를 하고 나오니 거기 수건이 걸려 있어요. 무슨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는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이 이 수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이 이 수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미가와 같이 되고 간자손과 같이 되고 이 정신 나간 목사와 같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양성교교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단조선들이 그 도시를 다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실로라고 좋은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엄마 새긴 신상이 단 자손들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기는 그렇게 불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미가의 신상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것은 신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신당일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섬기는 나와 교회 되어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오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진찰과 진단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 것이다. 신당을 만들 것이다.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면에 깊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셔요.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뒤에 내가 전도하는 그분이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단 한 사람 내 뒤에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가 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지 속에서 제가 얼마나 참 교만한 사람이냐면요, 브라질에 올 때에 저의 기도 제목 카드에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브라질을 저의 두 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조그만한데 이 손 위에 브라질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제가 교만했지. 근데 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만나게 하고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의 미래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신 꿈을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레위인을 보세요. 침묵을 요구받을 때 침묵하고 오히려 마음의 기쁨에 여겼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침묵을 요구합니까? 딴 자손들의 리더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더 중한, 엄중한 우리 주님의 질문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 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 하나님만 그것에 집중하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간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비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